반갑습니다. 서울 시민교회 하면 우리 교단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교회이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권호 목사님 목회하는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세계 선교 동향과 시대적 사명으로 저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선교계의 그 대가 끊기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선교든 대가 끊기면 아무리 재정이 많고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끝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그렇죠. 영국 교회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그때는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해안선 접근하는 용이해서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진 때인데, 이제 대륙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게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웩 인터내셔널, 뭐 위클리프, SIM 전부 영국 교회가 현대 선교를 거의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국 교회가 쇠퇴하니까 지금 다 무너집니다. 웩 인터내셔널 그 국제본부 너무너무 좋은 곳에 크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물인데 유지가 안 돼서 팔고 조그만 데로 옮겨가고, SIM 그렇고 위클리프 그렇고, 참 지켜보는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대가 끊기면 다 끝장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 고신도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부 수련회로 모였는데 평균 연령이 59세. 지금 그래서 요 대가 끊기는 문제, 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우리에게 이제 풀어야 할 숙제로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 교단 상관없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뭐 전에는 50%라 하던 이제 60% 된다고 그래요. 아주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그냥 한국 교회만 어쩌다 뭐 그래 된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 교회의 또 선교 상황의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그 흐름을 알아야지 그 대책도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물론 동서남북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큰 주류는 서쪽으로 복음이 쭉 진행이 됐죠. 시리아, 저쪽 터키, 북아프리카, 이제 그리스, 유럽, 그리고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이렇게 쭉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복음이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 왔어요. 하나는 한 나라의 교회가 옆 나라로 복음을 전해주고 나면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의 교회는 쇠퇴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주고 쇠퇴한 그 땅은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뭐 시리아, 터키, 북아프리카, 뭐 지금 유럽 굉장히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영국 교회 자체, 영국 내에 그 영국 교회가 쇠퇴하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영국 교회가 선교의 피크일 때, 정작 영국 교회는 그때부터 쇠퇴를 합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교회가 옆 나라로 복음을 전해주고 나면 교회가 쇠퇴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 기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지금 선교의 피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의 피크일 때 정작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 흐름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선교의 피크일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줄어가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무슬림이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희한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서적으로 이것을 다 보고 있는데 보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 흐름, 복음을 전해주고 나면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는 쇠퇴하는 이거,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쇠퇴한 그 땅은 이슬람이 차지하는 이거, 이 두 가지 흐름을 어디선가는 끊어야 됩니다. 어디서 끊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끊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자, 오늘 마음을 먹으라니, 마음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극복하면 살고 극복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죽으니까. 이 생각하니까 심각해서 목이 탑니다.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교회, 아프리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나이지리아를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 5천이 넘습니다. 그냥 1억 5천만 잡고요. 그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 인구가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억 5천만 잡아도 1,500만 아닙니까? 그럼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나이지리아 교회가 그렇게 많으니까 교인들이 그 옆 아프리카 나라들 거기에 복음 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역량이 부족해요. 왜냐? 숫자는 많은데 너무 깊이가 얕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이는 킬로미터인데 깊이가 센티미터예요. 그 이게 이제 뭐 나이지리아, 중국, 뭐 그 남미 다 이제 상황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반대의 경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 이제 고베신학교, 저희 며느리도 고베신학교 나왔는데 예전에 한국 그 목사님들이 고베신학교에서 그 이렇게 훈련받고 오셔서 큰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그 선교 역사도 깊고 길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그 이제 소수지만 아주 영성이 깊고 그 훌륭한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너무 작아, 교인들의 숫자가. 그래서 일본은 깊이는 킬로미터인데 넓이가 센티미터야. 근데 한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돼서 1000만 기독교인이 생기고, 지금 뭐 줄었다 해도 뭐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지금 서구 신학이, 제가 지금 아에타 지역 연구 소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점하는 일이에요. 하나는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신학교를 할 때 그 인준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디 단체 인준 파일로 하면 돈 엄청나게 들고 막 아무튼 좀 복잡해서 이제 우리가 하자 싸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인준하는 부분하고 또 그 지역 연구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기를 지금 서구 교회, 서구 신학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교회가 저를 쇠퇴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쇠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서구 신학이 엄청나게 긴 역사가 있고 좋은 게 많은데 그거를 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지금 잘못돼서 교회가 이제 서구 교회가 쇠퇴하는데, 이것을 대체할 신학이 뭐냐? 아세아 신학이다. 뭐 아시아 신학 해봐야 한국 신학이, 한국이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 신학이 그거를 그 부분을 대체해서 그 수정을 해서 그렇게 나가 있다. 지금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깊이도 킬로미터고 넓이도 킬로미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흐름을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안 좋은 흐름, 요 두 가지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다. 따라 세웁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흐름을 끊어버리자. 아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흐름을 어떻게 끊어야 되냐? 먼저 이제 제가 여기 계신 혹시 젊으신 분들에게 저 한 가지 권면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일 하라고 주님께서 마음에 언지를 주시거들랑 걱정하지 마시고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을 못하냐면, 그 하면 좋겠는데 그럼 뭐 먹고 살지? 이 문제, 뭐 먹고 살지? 성경에 수도 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해도 마음에 안 와닿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게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큰 집으로 양자 갔습니다. 양자 간 게 아니라 보내졌죠. 안 믿는 집에서 큰 집으로 양자를 보내는 거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 잘 지내라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어릴 때 재롱 떨다가
학교 들어갔다 나왔다 대학까지 4번 하고, 전 남자니까 이쁜 아가씨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이렇게 키워서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다. 그 죽었는데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뭐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학교에서 1등하면 뭐하고 사회에서 대통령 하면 뭐 할 거냐.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네.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죠. 죽고 나서 무슨 평가가 있어야지. 그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거기에 대해서 상도 받고 벌도 받고 뭐 평가가 있어야지 열심히 살고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조 배워. 시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유가되 인걸은 간데없고, 이런 시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칠 때 문제가 나와요. 시조 문제 나오면 이 시의 주제는 모르겠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면 다 답이에요? 인생 무상. 네, 그러면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세가 없는, 내세에 뭐 죽으면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런 데서는 그 인생이 무상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생각,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의미 없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내세가 있다는 데를 가야지. 그 내세가 있다는데 그때 이제 알고 있는 게 절 아니면 교회인데, 다행히 우리 옆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다행히 서천교회 고신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절이 있는데 그때는 다행히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고등학교 제가 공고 나왔거든요. 논산 공고. 저희 집에서 아들이니까 대학 가라는데 우리 집 형편을 보니까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공고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고 갔더니 그 3학년 선배들이 그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6개월 동안 회사의 공장에 현장 실습을 갔다 와요. 갔다 오는 선배들마다, 갔다 오면 이제 후배들 모아놓고 이제 있었던 얘기하는데, 갔다 오는 선배들마다 여름인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네들 4년제 대학 가라. 4년제 못 가면 2년제라도 가라. 이제 이게 그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4년제 공대 나온 사람들하고 이 너무너무 그 차별이 심한 거예요. 뭐 호봉, 뭐 무슨 월급, 심지어는 안전모까지 색깔이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해라. 그 대학을 갈라 해도 취직을 하려 해도 그 2급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따야 되니까 어쨌든 2학년 말에 땄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고는 기능사 2급 자격증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격증 딴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수업은 이론 시험 때문에 하는 거고 실습은 실기 시험 때문에 하는데 다 땄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뭐 만화책을 보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등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교해서 그럼 뭐 해요? 대학 가야 되니까 혼자 도서관에서. 근데 저는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수학여행도 이제 못 갔는데, 그러니까 뭐 참고서 살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때 마침 이제 2학년 때 자격증을 땄는데 그 시행청에 따라서 난이도가 틀려요. 3학년 1학기까지 못 딴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 또 공고 나오는데 자격증 하나는 쥐어져서 보내야지 이래가지고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거 되게 쉬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청, 그때는 노동청에서 하는 건 중간점을 했고, 그 다음에 정밀기능공단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1000분의 1mm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따면 1년에 10만 원 장학금을 줬어요. 제가 그걸 땄어요. 첫 시험에. 그래서 3학년 그 온전한 10만 원. 근데 그게 그때는 고등학생한테 그게 이제 너무 컸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나눠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참것을 사가지고 이제 대학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 받은 그거 가지고 뭐 지구과학, 뭐 이과로 가야 되니까 공대로 하는데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공고에서는요, 일주일에 국어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윤리 1시간, 정치경제 1시간, 음악 1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 과목이에요. 뭐 기계, 재료, 뭐 해가지고. 인문계에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잖아요. 수학, 국영수를. 여기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냥 구색 맞춰서 논 거예요. 그게 뭐 대학 입시 뭐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뭐 지구가 뭐 생존 처음 보는 그거 이게 보는데 한국말이니까 하면 뭐 하긴 하겠더라고. 진도가 나가야지 혼자. 그 거기 주변에 논산이라 학원도 없고 있어도 뭐 돈 없어서 못 가고 혼자 해야 되는데 학원이 왜 필요한지 알겠어. 진도를 빼주잖아. 혼자니까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치면 학력고사 시험 치면 몇 점 나오는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으면 340점 만점에 체력장 20점, 제가 20점 받았어요. 340점 만점에 아무것도 모르고 찍으면 140점 나옵니다. 140. 그거 가지고 못 가요, 대학. 이제 재수하니까 영등포로 그때 이사 와가지고 한림학원에서 했는데 재수하니까 186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그때 과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무엇을 한평생 무엇을 하고 살아야 제일 보람되고 의미가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이더라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지만 성경이 진리인 건 믿었으니까 신학을 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좋고 또 목사가 돼서 하는 일이 지옥 갈 영혼들을 하늘나라 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강원도 두메 산골 아무리 교회가 작고 그래도 이거는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겠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죠. 이런 생각 드시는 젊은이들 있으면 그냥 바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간 게 대한신학교 갔어요. 그때 야간이었어요.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은 고신 목사님인데 제가 우리 집 믿지도 않고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고신 목사님이 대한신학교를 가래.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대신 출신인데 편목하셔서 고신으로 오셨더라고. 신학교 때 대신 뜨겁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야간이야. 근데 이제 저처럼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온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처음에는 모든 신학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다 똑같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 교단마다 신학교 있고. 보니까 우리 부산에 고신대학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저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그러니까 제사 잘 지내라고 양자 보내놨더니 신학교 가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3개월 동안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갔는데 또 이제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고신대 갈 거라고 또 이렇게 재수한다 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저희 어머니 아버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험 쳐서 그때 시험 칠 때 혹시나 점수 잘 나오면 이 점수면 어디도 갈 수 있는데 또 한바탕 야단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선포를 하고 시작했죠. 지금 내가 이번에 재수하는 거는 고신 대학 때문에 하는 거지 딴 데 아니니까 혹시나 점수 잘 나와도 이 점수면 어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256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한 번만 더 했으면 어디도 가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점수면 어디도 가는데 신학교 못 가게 하려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처음에 신학 간다 하니까 저를 꼬시는 게 뭐냐면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 교회에 다 바쳐도 완전 뻥 아닙니까? 뻥? 다 바쳐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신학교만 가지 마라.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그때인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거는 사탄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꼬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은 없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쨌든 그런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은 없고 항상 사람이 부족했다. 일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장로 돼서 우리 집 전 재산 다 바치는 그거보다도 지금 나를 원하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신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큰 집으로 양자 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영국에 유학 갔다 가니까 잘 사는 큰 집이 잘 살아서 그 부잣집에서 나를 그 유학 시켜준 줄 알아요. 그거 절대로 아니고,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3학년 때 제 양아버지,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이제 두 집 다 못 사는 거죠. 우리 친아버지가 양쪽 살림 다 하시고, 오죽하면 우리 누나, 2살 후에 누나를, 제가 7살에 들어가서 이제 학년은 한 살 차이인데, 한 학년 후에 누나가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 정수 직업 훈련을 다녔어. 그래 이제 그럴 정도니까, 저희 이제 양아버지 큰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저한테 유산이 있더라고. 얼마냐면 그 시골에 살던 집, 그 집 땅은 옆집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텃도지 이렇게 내고, 그리고 그 건물만 완전히 시골에 그 쓰러져가는 비슷한 그런 집, 이제 아무도 살 사람 없으니까 옆집에서 그냥 건물값으로 50만 원, 그거를 받았대요. 그리고 허물고 이제 돼지 키우는 대로 했는데, 그 50만 원이 저가 유산으로 받은 전 재산이에요. 50만 원. 근데 그 50만 원 나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받은 유산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양어머니 아버지 그 장소, 이제 거기 우리 동생은 큰어머니인데 할머니는 갔지만, 여름마다 벌초하는 게 너무너무, 거기 막 칙산 바로 위에라 막 칙이 늘 넘어와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해서 이제 납골당에 모셨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그 묘지 있는 그 땅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물려받은 게 그 땅. 그거는 이제 다 재작년 일이니까 이미 다 이제 살 만큼 살고 나서 이제 그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받은 유산은 50만 원. 구경도 못한 50만 원.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아까 제 소개 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래 썼는데, 다 그냥 프레임 씌워놓은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녀보세요. 한국처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헬조선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헬에다 끝에 오 하나 더 넣어가지고 헬로조선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지금은 그래서 이민 막 오잖아요. 한국이 잘 사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했고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영국으로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고, 1년 먼저 가서 저 혼자 가서 영어 시험 합격해서 석사과정 우리 권호 목사님 공부하신 거 올 내신 크리스찬 칼리지에 입학해놓고 식구들을 데리러 나왔는데,
아무리 비싼 영국이라도 그 혼자 사는 거는 뭐 그냥 방 하나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식구가 가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집 한 채 해야지, 차 있어야지, 뭐 해야지. 근데 돈은 집사람도 돈 없고 나도 돈 없고 돈 하나도 없는데 식구들이 가서 공부는 해야 되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그런 생각 안 납니다.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나요. 기도를 하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자기 유산을 갑을 받았어요. 미리 달라했잖아요. 갑을 받아서 이제 탕진한 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탕자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는데, 아 그럼 나도 유산이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럼 내 유산이 얼마 정도 될까? 야, 하나님은 뭐 전 우주가 다, 지구뿐 아니라 전 우주가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 식구 뭐 영국에서 공부하는 그 정도야 충분히 되겠지. 확신이 딱 오더라고. 그 확신 가지고 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 성경 구절은요, 한 구절만 딱 믿어지면 끝나요. 끝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내일 좀 해라, 그런 좀 마음이 들거들랑, 그거 그냥 내가 좀 이상한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냥 하세요. 헌신하세요. 제가 지금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분에 마치라 했는데 지금 20분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딱딱 요약해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젊은이들은 지금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을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 또 여러분 결혼하면 그 가정 하나 못 먹이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이 길이 최고 좋은 길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선교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연령에 우리 50대 이상 계신 분 있잖아요. 40대 이상, 50대 이상. 지금 대가 끊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황금 세대로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석사 논문 이렇게 한국교회 선교적인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선교하자 해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통계를 쭉 내보니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매년 412% 성장입니다. 매년. 그래프를 그리면 1960년대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90년대 초에 이렇게. 우리 시대가 그 시대예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가 황금 시대입니다.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지금 70에, 50에, 60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이 빈 공간 메꿔야 됩니다. 저는 70에 은퇴지만 은퇴 상관없이 90까지 사역하려고 합니다. 90까지. 그래서 놀면 뭐 할 거예요? 100세까지 사는데. 지금부터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럼 뭐 하냐? 사역도 하는 사역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6명 정도 훈련할 수 있는데, 우리 집 6명만 해도 30년이면요 3개월씩 돌리면 30년 동안 600명 키웁니다. 600명. 하다 보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다음 세대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황금 세대,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쓰세요. 우리 세대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지금 다음 세대 이렇게 해도 우리 세대가 충분히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 하시는 거예요. 왜 100세로 이렇게 늘려놨겠어요? 더 충성하시라고, 이게 메꾸시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음 세대 올라올 때까지 주구장창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슬람 문제는 제가 공부하면서 복음주의 성취 신학 요게 정리가 됐어요. 이거면요 이슬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이슬람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영적인 대결 구도로 생각하면 코란이 성경보다 한참 뒤에 생겼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코란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신이 하나인데 왜 셋이라 하냐 등등등 해가지고 기독교인 만나면 할 말도 있고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분류해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야 이슬람이 나와야지. 무슬림 만나면 뭐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분리한데 이 복음주의 성취 신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이슬람은 다 밥입니다. 우리의 밥, 무슬림들은. 대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아는 게 중요한데 저 혼자 하니까 힘들지만 어쨌든 이게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대부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이걸 이슬람에 대비하면 그 이슬람의 종교 체제 무력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주의 성취 신학. 대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맘만 먹으면 이 두 가지 흐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공산주의가 복음을 대적하는 가장 큰 이 장막이었는데 공산주의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고르바초프 통해서 무너졌잖아.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가 보니까 이슬람 쭉 보니까 사상 누각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이슬람 무너집니다. 그 안에 무슬림들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시대가 이런 시대인 만큼 우리가 좀 젊은 세대는 헌신하시고 나이 드신 세대는 황금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올라올 때까지 그것을 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 두 가지 흐름을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